오늘 우리가 나눈 설교 제목이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초대받았다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곤 합니다. 감사해서 초대하기도 하고, 또 축하할 일이 있어서 초대하기도 하고, 또 어떤 가족이나 사람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초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관계를 형성해 가죠.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어가고 또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고 깊어지게 되면 우리는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기 전과 후가 달라진다는 거죠. 야곱이 그러했는데요. 어떤 변화인지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는 가정입니다. 이삭의 가정은 부엘세바라는 지역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거의 남쪽입니다. 그리고 하란은 북쪽으로 이스라엘 영토를 넘어서서 지금의 터키 지역의 한 도시이죠. 그러니까 남에서 북까지 꽤나 먼 거리를 야곱이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부엘세바에서의 삶이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자신이 계획한 대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았고, 또 형 에서는 아버지로부터 아무 축복을 받지 못했죠. 야곱은 이제 자신에게 많은 축복들이 밀려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그렇지가 않죠. 자신이 계획한 대로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고, 또 아버지 이삭에게서 축복도 받았는데 예상과는 달리 자신은 지금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명목상은 아내를 구하러 가는 곳이지만 실제로는 형 에서로부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시작된 여정이죠. 자신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야곱은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잘못된 자신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거리를 한가득 안고 있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에 도착한다고 한들 어머니의 친척들을 제대로 만날 수 있을지, 또 아내를 잘 구할 수 있을지, 아내를 구하고 난 뒤에 형 에서 때문에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염려와 근심을 계속 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걷는 가운데 해가 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어떤 한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11절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다.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라. 우리는 11절을 몇 번 이렇게 반복해서 읽다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11절에 한 곳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와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장소, 지점,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11절에 3번을 나오는데요. 한 곳, 거기서, 거기. 그런데 이 3번 모두 히브리어의 정관사 하라는 게 붙습니다. 이 단어에 붙습니다. 빅터 해밀턴은 이 단어에 정관사가 사용되어지면서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야곱에게 이 장소가 얼마나 낯선 장소인지를 강조한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 이 장소가 단순히 쉬어가는 곳이 아니라 어떤 의미 있는 사건의 장소가 될 것임을 암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야곱이 이 장소에서 유숙하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자려고 하는 것이 야곱이 세워둔 일정이 전혀 아니었고 해가 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해가 졌다는 것은 야곱이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어서 멈추었어야만 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야곱이 의도한 것이 아니고 야곱이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야곱의 심리적 상태를 고려했을 때 해가 졌다는 것은 야곱이 현재 매우 지치고 낙담하기 쉬운 캄캄하고 어두운 상태여서 쉴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해가 졌습니다. 야곱은 이 장소에 멈추어야 했고 이 장소에서
쉬어야만 했습니다. 야곱에게 이 장소는 우연이죠. 그렇죠, 우연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우연히는 없습니다.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초대는 서로가 날짜와 시간을 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대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는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장소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때가 오전일지 오후일지 또는 내 삶이 평범할 때일지 내 삶이 어려울 때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장소가 눈에 보이는 물리적 공간일 수도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관념적 생각일 수도 있고 생각의 장소일 수도 있고 야곱처럼 꿈이라는 공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와 장소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와 장소가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때이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장소인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오차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시고 또 만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먼저는 그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목적이 아닌 것에 해당하는 것은 죄책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셔서 만나실 때 우리에게 죄책감을 가지게 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꿈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13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에게 한 행동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책망도 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에게 화를 내시기는커녕 야곱에게 약속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민감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넘어가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13절을 봐볼까요? 또 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야곱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그레이엄 골드워디는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는 나는 너가 속였고 너가 이용했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라고 들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에서에게서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가져온 사건, 사실 뺏어온 건데 가져온 사건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장자권의 가치를 모르는 에서에게도 화가 나면서도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형을 속인 동생 야곱에게도 매우 화가 났을 겁니다. 거기에 형을 속인 것도 모자라서 자신을 속이고 뻔뻔하게 축복을 받았으니 이삭은 꽤나 야곱에게도 화도 나고 속도 상하고 아들에 대한 실망도 컸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만난 하나님이, 야곱이 지금 만난 하나님이 이삭의,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니 그것을 듣는 순간 야곱의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을 거라는 거죠. 이 마을의 천사들을 부리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한 일을 모두 알고 계실 텐데 이 하나님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라면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아버지한테 정말 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를 비추셔서 모든 어두운 죄들을 우리 안에서 꺼내십니다. 심지어 내가 죄라고 인식조차 하지 못했던 것들도 죄였음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이 죄가 얼마나 크고 추한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한다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비추이시고 꺼내시고 우리에게 죄라고 일깨워주신 다음 죄를 없애주십니다. 더 이상 죄가 너에게 있지 않다고, 죄의 능력이 너의 삶에서 역사하지 못한다고, 너가 더 이상 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일깨워 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7장 19절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 이사야 38장 17절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그더미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에서 던지셨나이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면서도 죄책감을 심어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안에서 그가 살아가기를, 야곱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여서 적극적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야곱만이 아니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죄의 종로를 타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펼쳐놓은 인생의 계획서를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목적은 죄책감을 심어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뒤에 죄책감에 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변화입니다. 변화가 목적입니다. 죄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삶, 과거와는 달라진 현재,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라 합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지은 죄에 물려있지 마십시오. 뒤를 돌아보며 그때가 좋았지 하지 마시고 앞으로 펼쳐주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시면서 적극적으로 그 계획에 참여하십시오. 로마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죄가 지워진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는 우리에게 복이 있는 삶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이 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14절을 볼까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변화시키십니다.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나에게 복이 있는 것을 넘어서서 복이 되라 라는 말씀이죠.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이 복이 되라. 그래서 너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동일한 약속을 야곱에게 해주십니다. 복이 된 야곱입니다. 속이고 빼앗아서 남을 넘어지게 하고 무너뜨리는 야곱이 아니라 복이 되어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야곱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만나면 이렇게 존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 번은 한 친구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저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좀 제가 잘 풀어서 말하면 다른 친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해석해 주십시오. 교회 이 친구가 그런 친구였는데 교회에 정말 오기 싫은데 부모님하고 한 약속이 있어서 예배 시간이 땡 하면 들어왔다가 예배 시간 땡 끝나면 바로 나가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 그 친구를 만나주셨습니다. 그 만남이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반복되고 일어나면서 그 친구의 믿음이 생겼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공무원을 하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무원을 하고 싶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참 기뻤는데 시간이 흘러서 조금 의심이 되었습니다. 정말 내가 변했어요. 공부를 안 하던 내가 끝까지 공부는 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그건 저의 오해였고 잘못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아,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존재가 변하는 거예요. 아, 복이 되는구나. 이 친구의 변화가 주변에 선한 영향을 정말 많이 끼쳤습니다. 대학 가지 않고 공무원을 해내고, 야, 얘가 대단하다. 공부하기 정말 힘들었는데 그만하고 싶을 때마다 이 친구가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생각이 들었고 또 그렇게 믿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힘을 내서 공부를 할 수 있었다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존재가 변하면 그 인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야곱이 그러하였죠. 16절과 17절을 볼까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은 하나님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했죠. 그럼 이 장소에 왔을 때 아무 부담 없이 이 장소에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뒤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말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고 인식에 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야곱에게 이곳은 여러 곳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장소였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어제와 다른 장소가 되었고 특별한 장소, 의미 있는 장소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오늘 본문 19절에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원래 누웠던 이곳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처음 이 장소에 도착했을 때는 오늘 본문이 이 장소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았죠. 이 장소가 어딘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장소가 중요해지는 것은, 이 장소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가 만나지 않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에게 이곳은 여전히 루스입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더 이상합니다. 야곱에게는 루스가 아니라 베델입니다. 우리는 어떤 한 장소에 의미를 부여하곤 하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어느 한 곳이 누군가에는 그냥 평범한 장소이지만 나에게는 특별하고 의미 있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의미 있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며 주권자이신 그분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이고 가장 큰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 후에는 내가 나의 주변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사업장, 나의 주변 사람들을 보는 눈이 변한다는 거죠. 나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같은 곳에 있더라도, 같은 곳을 보더라도 다르게 보게 되고 다르게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고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아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난 인생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이곳에,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은혜교회가 하나님의 인자로 충만한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늘의 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무엇보다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분명한 믿음, 그리고 확신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에게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야곱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서원합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야곱이 고백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월터 브루그만은 이 야곱의 서원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서원은 계약이나 제한된 합의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내어 맡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원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일종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는 거죠. 그런데 서원은 단순한 조건이 아닙니다. 계약이나 합의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전까지는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겠다는 결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은 내어 맡김입니다.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양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복,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겠다는 고백이 서원입니다. 지금 야곱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유진그룹도 월터분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야곱의 서원은 야곱의 여정의 방향을 재정립합니다. 이 여정은 원래 공함이자 아내를 찾기 위한 여행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의 순례길이 된다.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짊어진 자로서 그리고 그 약속의 확신을 품고 걸어간다. 그리고 이제는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기로 헌신한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금 설정하고 있습니다.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 것을 취하기 위해 내가 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초대받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 설정합니다.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아갑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높아지기를 원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의 영광 위에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헌신을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결단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흔들림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면 우리의 헌신은 또다시 무너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남과 북으로 나눠진 적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성소가 남쪽 예루살렘에 있었기에 북쪽에는 성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근심이 컸습니다. 이거 잘못하다가는 북쪽의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가겠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성소를 짓고 이곳에서 예배하라고 북쪽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질책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과 5절입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아니, 예배하기 위해 제단을 쌓은 거면 칭찬해 주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과 29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로보암이 말하는 겁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릴 필요 없다. 여기에도 신이 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베델에 세워졌습니다. 베델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금송아지의 집입니다. 베델이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집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전의 모습들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금송아지의 집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난 후 존재의 변화, 인식의 변화, 그리고 행동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변화가 계속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야
경험되어져야만 합니다. 그 변화가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기 위해 오셨습니다. 다시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 장소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 장소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잊은 채 우리의 혼자 힘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할 뿐입니다. 넘어질 뿐입니다. 그러면 율법주의자가 되고 비판에 능숙한 자가 되기도 합니다. 나다나엘 율법에 충실한 자였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진실로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마음 한구석에 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야곱이 베델에서 보았던 그 사자매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다 내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요한복음 1장 49절입니다. 나다나에게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나다나엘도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자신이 그러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며 살아갔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신은 율법에 충실하고 열심히 있었기에 하나님과 늘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죠.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무엇인가로 우리가 어떤 열심에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따라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는 예수님이시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사다리도 예수님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가 크리스천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 가장 먼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라는 거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여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새 사람이 아니라 옛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한 번 어떤 때에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살아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게 좋았던 추억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매일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존재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또 인식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행동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계속해서 나타내십시오. 이 변화된 삶이 우리의 진정한 삶이 되도록 힘쓰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실로 예수를 믿으시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고백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그 새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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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주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옛사람이 아닙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늘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소망의 삶이요, 우리의 삶이 감사의 삶이요, 우리의 삶이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